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세상엔 참 종교들이 참 많이 있죠. 다양한 종교. 종교를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은 동물을 숭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숭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천체의 별들 가운데 하나를 또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오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숭배하지 않아요. 강자가 나타나면 무서워 떨 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다양한 종교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꾸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 인생의 근원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이 지음받았다고 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영의 세계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DNA,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교들의 대부분 형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 그 종교의 중심이 됩니다. 샤머니즘 마찬가지죠. 샤머니즘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꿈을 위해 달려갑니다. 내 욕심을 위해 달려갑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고행 종교입니다. 자기를 자꾸 비우고 때리고 고행을 시키면서 고생하고 훈련시키면서 나를 자꾸 비움으로 무언가 구도자의 길에서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운명론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 이 팔자는 된박 팔자다. 이 팔자는 째그러진 팔자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고 사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득도하게 되겠지.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노력하고 깨닫고 사람 편에서 무언가 발견하고 찾아내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믿음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 이것은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있고 예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과 확신과 확고한 마음,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뭐가 안 돼? 내가 무엇이고 안 돼 도대체?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목하에 찍어서 내려오셔서 심히 나를 붙잡으셨는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만 내 안에 있어서는 별 큰 효과가 없고요. 이것이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이 던져지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계시, 약속의 계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움직이면 어디로 갈까요?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자꾸 우리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믿음의 영향력이 커지고 믿음이 권세로 결실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니 갈등하는 거죠. 죽었어 봐요. 갈등이 없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등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난 죽었어. 말씀하시면 가겠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지는 거, 나를 비판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소. 왜? 난 그들 앞에서 죽었으니까. 주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성자야, 성자. 믿음은 위기에 도전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크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캐치했어요. 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알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워 안 하는 척 했었어요. 가장이잖아요. 담대한 척 했었어요. 대범한 척 했었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왔어요. 남들이 인정했고 본인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흔들려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묻는 질문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해요. 너 왜 두려워해? 이렇게 야단쳐야 정상이거든요. 너 나 믿는다면서 왜 떨어? 왜 겁먹어? 왜 두려워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더 위로가 돼요. 왜일까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니까. 항상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죠. 두려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일단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돼서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당당했던 일도 떨게 되고 자꾸 사람이 의기가 소침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일 때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두려움에 갇히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해주리라.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무 조짐이 없어요. 창세기 16장 16절, 우리가 지금 15장 1절 이하를 읽었죠? 이거 다음 해 벌어진 일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또 아브라함이 흔들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5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 이렇게 꼭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본문은 85세쯤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새로운 행진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던 때, 10년 동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왔는데 10년 동안 견뎌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귀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있었겠지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환청이 아니었던가? 내가 너무 바래서 그렇게 해서 헛소리가 들려왔던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절박한 문제가 있었는데, 절박한 과제가 있었는데,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해 왔는데 이것이 반복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이런 세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 내가 외친다고 듣겠는가? 여러분, 사람 희한하죠? 어느 순간에 사람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그동안에 지나왔던 과거의 위대한 믿음의 많은 결실과 많은 역사와 많은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요, 그 과거에 있던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다 잊어버려져요. 바로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9개, 10개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하여 복이 선포되리라. 너를 통하여 복이 이 땅에 드러나리라.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결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의 근원이 누구지요?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평범하다고 해서, 크게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내 겉사람이 좀 늙었다고 해서, 힘없는 노인네가 됐다고 해서 기죽을 것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 안에 복의 샘이 그 안에 있어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중요한 것은 이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주었는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하나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 관문이 뭐죠? 일단 아이가 낳고 봐야죠. 아이. 큰 민족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일단 아이가 없어요. 첫 아이가.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드니까 바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초조해졌을까요? 불안해했을까요? 나이 때문입니다. 나이. 사람이라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나?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아브라함, 내 나이가 몇인데 조금 더 지나면 더 이상 내가 이제 남자로서 부실하기는 어려운데 생리적인 나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즉이 상식적인 생각을 한 거죠. 뭐 일반적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이 들어오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어떤 생각이죠?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양자라도 삼아서. 한편으로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겠죠. 왜? 너 왜 그랬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스타일을 알 겁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 물어봐요. 그때 성경 속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민을 제가 덜어드리려고요. 나도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 고민 안 되겠냐 이거야. 그래,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게 내가 하나님 고민을 덜어드려야죠. 양자 하나 뿅 신경 쓰지 마세요. 얘를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고 고백할게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필요한 때 반드시 일하신다. 아멘 하면 좋은 일 생기는데도 못하네. 필요한 때 반드시 일하십니다. 필요할 때. 내 때로 계산하면 벌써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언제든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말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분도 아닙니다. 돌과 같은 물체가 아니고 나무 같은 물체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인격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전폭적으로 믿어라, 신뢰해라.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는 내 편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5년 맡기세요. 내가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또 설교를 할 겁니다. 내가 뭘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이따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봅시다. 우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그 기도가 영감 있는 기도든 영감이 없는 기도든 깊이 있는 기도든 아니면 짧은 기도든 하여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소중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 암담함을 느끼는 그런 감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 중요한 것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지금 75세 나와서 85세 때 오늘 본문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도 15년을 더 기다리잖아요. 그죠?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더욱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결과죠.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습니까?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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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바로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쓴 줄 아세요? 다윗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지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살생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코너에 몰렸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라. 방패라는 게 뭐지요? 적의 창으로부터, 적의 칼로부터, 적의 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뚫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을 뚫을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늘이나 지구나 온 천지 만물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뚫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 겁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상급이라는 게 뭘까요? 자랑이잖아요. 자랑. 나 뭐 받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려지는 상 아닙니까? 너는 나의 사람인 것을, 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만인이 알게 되리라. 이 얘기입니다. 만인이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이사야도 받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아주 큰 책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줍니다. 왜? 1장부터 66장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성경 통틀어 66권, 이사야가 66장. 그 가운데 구약전서가 39권, 39권 안에는 뭐가 있죠? 주로 율법적 하나님,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호통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이사야가 39장까지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전서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다, 생명의 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신약이지요. 이사야로 넘어가면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복역의 때는 끝났다. 너의 죄는 지불되었으며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제는 너에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제 너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할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그럼 이 메시지가요, 신약전서 와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우왕좌왕했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먼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막아주마, 내가 커버하마, 넌 내 뒤에 있어. 보건사님 내 뒤에 있어. 두 번째,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애써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실은 다윗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여호수아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참 잘 아시네.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원래는 천주교 사제였어요. 그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서문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고행을 해도 고해성사를 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되죠.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말씀을 왜 사제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 대신 천주교 신부들이나 사제들만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만 소유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성당의 캐토릭 미사 보면 라틴어를 씁니다.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용어죠. 이걸 풀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배신자로 몰려서 많은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거의 실성 직전까지 갑니다. 기도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였다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니까지가 뭘 한다고 그래? 잉크로다가 무언가 쓰다가 편지를 쓰다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사람이 미칠 것 같으니까 마귀를 쫓느라고 잉크병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그 골방에 가보면 많은 그 사람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골방에 가보면은 거기 잉크 자국이 벽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간 집어 던져서 기도하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이렇게 하면 우리 반주자가 얼른 나와 앉을 줄 알았지 내가. 585장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 이것은 이 찬양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누가 싸우신다고요? 회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얘기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슨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훗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이 주어집니다. 이삭이 한참 재롱 부리고 이쁠만 할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던지시죠.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산에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종들을 데리고 장작을 등에 매게 하고 그리고 함께 갑니다. 물론 사라에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 정상을 눈앞에 두고 종들도 밑에 떨궈 놓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등에 장작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제사 드리는 건 알겠는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누가 재물이죠? 이삭이 재물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쯤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소중할까? 이삭이 소중할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본인이 사는 게 나을까? 애가 사는 게 나을까? 애가 사는 게 낫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 아이만큼. 이 아이는 내 전부예요. 내 생명보다 소중해요. 어떻게 난 아이인데 참 하나님도 짓궂은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주시지나 말든지. 줬다 뺏었다 해? 에이 지사에 퇴퇴퇴. 그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왜? 주셨으니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셨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어도 살릴 수 있다. 왜? 없는 중에 주셨으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뭘 받았습니까? 그의 믿음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받은 겁니다. 아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뭐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믿음의 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 하나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백을 덮게 만들고 천을 덮게 만들고 만을 덮게 만드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를 이 사건들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드니까. 사람이요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의 설득력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아주 코드가 잘 맞아요. 그렇죠? 이성적인 논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 보시면 이해하실걸?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몰래 소와 양떼들을 숨겨놨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걸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성적으로 접근하죠. 하도 재물들이 좋아서 아주 토실토실해서 딱 거룩하게 구별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상식이, 내 아이디어가, 이 기가 막힌 촉각이, 이 순발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뭉개버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자기를 변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죠?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해라 말씀하거들랑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따라합시다.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신앙인들의 갈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 충돌이 일어날 때 자꾸 나는 인간적인 사람으로 인간의 대변을 하려고 합니다. 형편을 대변. 이게 내 고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굳어진 틀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되고 무리라는 생각이 앞서요. 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난 나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런 갈등 속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상식이다,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200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440년 이상을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은요 못 따라가는 세계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없는 사람 같아요? 없잖아요. 그전에 있던 믿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배제하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적통 씌어야 된다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양자는 양자인데 이것도 내 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얼버무려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작동돼야 되는 가장 귀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남들에게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다 자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일하고 기다리면 되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어떤 갭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내 현실은 여기 있어요. 이 거리를 어떻게 메꾸냔 말이에요. 이 메꾸는 중간 다리가 뭐다?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믿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하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이건 누구의 관심사죠? 우리의 관심사죠.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드릴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체 리듬에 또는 사라의 몸 상태에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불가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간증.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도 15전이 더 지난 뒤에 애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끌어왔을까? 여기도 하나님도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고, 과연 몇 번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다 이성과 상식으로 한 일이 아닌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적 앞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길에선 없습니다. 인간의 자리에선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눈이 열린 거죠.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에 합당합니까? 상식에 반합니까? 어느 분이 임신해서 와서 엄마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럼 믿을 거야? 믿을 거냐고요? 쉽지 않죠? 한 번도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표들이요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전서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이전에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난 뒤에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시키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걸 본 사람들이래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아니죠. 헛소문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그 사건을 봤어요. 진짜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믿어져 안 믿어져. 그건 믿어지는 거죠.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선한 계획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또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선한 계획.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이번에 한국서도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만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거기가 보령인가요? 보령? 맞죠? 보령에서 어느 섬까지 그 해상 그 바다 밑으로 그 터널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6점 몇 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섬에서 육지까지 나오는데 보통 한 2시간 반 걸렸대요. 근데 이제는 요까지 통과하는데 불과 10분이면 간대요. 거기에 터널이 생긴 거예요. 밑으로.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의 다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다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다리가 빠른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5절. 가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같으면 교인이 이렇게 말을 안 들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놀면 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좀 가까운 사람 사이면 옆차기라도 한번 하고 싶어 그냥. 근데 보세요. 5절. 자,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내가 옆구리에 갈비뼈가 하나도 안 남아났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지. 5절 보십시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야단 안 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리라. 밖으로 나가자꾸나. 하늘을 한번 봐라. 얼마나 별들이 많이 있는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질 않습니다. 절망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랑 밖에 한번 나가보자. 하늘을 봐라. 손에 잘 빗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빛들이 보이느냐?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믿어. 내가 할 거야.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희한하죠. 이렇게 만져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감이 싹 사라지고 큰 평안이 쫙 임하는 거예요. 자, 그의 얼굴빛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얼굴은 사팔했을까 뽀였을까? 새파랬죠. 시커맸을까 밝았을까? 시커맸죠.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다시 마음이 회복이 돼요. 신앙이 회복이 돼요.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평안히 와요. 자, 얼굴이 까맸을까? 뽀얘졌을까? 뽀얘졌죠. 그러면서 고백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늙고 보잘것없는 한 노인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참아주시고 만지시고 친절하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과 꿈을 내게 주시니 이게 웬 사랑이랍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거죠. 이 확신이 드는 순간에 내 처지, 내 형편, 내 나이가 다 잊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제 것 같아요. 할렐루야. 6절 보십시다. 6절.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회복됐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초조함도 사라지고,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참 귀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려드리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냥 큰 평안이라면 몰라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전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장애물이 사라지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먼저다.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먼저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요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안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도 실망스러워도 힘에 겨워도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면 그때 또 우리에게 다시 힘이 생겨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맨날 교회 나와 앉아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가 역사인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통합됐고, 이 말씀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들어갔을 때 어두웠던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의 밝은 빛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데, 누구든지 메시아 대신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 그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의 씨앗이 이 땅에서 결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요구대로 주의 바람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젠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은총을 발휘해서 자꾸 주와 동행하는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결실들을 세상에 아름답게 간증해내는
믿음의 통로, 간증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상급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